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겉과 속. 예, 그 선전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겉과 속 촉촉바.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까 이 선전을 안 보시는가 봐. 천안의 호두과자 아시죠? 호두입니까? 호두입니까? 호두과자인데 그 과자의 특징이 뭐냐니까 겉이 약간 바삭바삭해요. 안에도 호두알이 들었는데 그것도 약간 이렇게 건조하고 이렇게 바삭바삭해야 되죠. 근데 기차를 타다 보면 천안 호두과자가 요 밑에도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샀는데 찐빵이야. 촉촉 이게 딱 이렇게 바삭바삭하지가 않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별명은 붙였는데 그게 실력에 못 따라가는가 봐요. 여러분 겉과 속이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오늘이 주일이죠. 드리는 예배가 겉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동일한 즐거움과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슨 어떻게 제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삶이 내 몸이 온전히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도 있다. 할렐루야. 그게 산 제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5장은 아주 간단한 장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죠. 이제 뭐 만들려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예물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성막을 아무것도 없이 만들 수 없으니까 예물이 필요한데 그 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그래요. 그런데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부터 19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요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마음에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네 소유 중에 택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이제 19절까지고 20절에 모든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갔어요. 그게 있었다 돌아갔다. 그럼 다시 이제 사람들이 와요. 그 다음부터 20절부터 29절까지는 반응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했는데 어떻게 반응했어야 되냐니까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된 사람들만 자기 소유 중에 있는 것을 택해서 모세가 하나님 요거 필요하다 한 것을 들고 온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키워드가 뭐냐? 같이 해봐요. 자원. 스스로 원하고 감동된 사람만 들고 오는 거예요. 다 들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내 것 중에서, 내 귀한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고 온 사람들만 여기에 참여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막을 지어야 되는 지금 엄청나게 큰 대공사거든. 이게 광야에서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절에서 4절까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다. 엄숙한 안식일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한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죠. 계속해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16장 만나를 내릴 때도 안식일 성수에 대해서 나왔고 20장의 8절 11절에도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31장 12, 17절에도 회막 만들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언약을 세울 34장에도 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4번 했죠. 그러니까 오늘 또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35장에 다시 뭐라고요? 안식일의 준수, 안식일을 지켜라. 5번씩이나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2번 반복해도 뭐한데? 중요한데 5번 반복하면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겨요.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안식일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거죠. 예배라는 게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삶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왜 안식,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안식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 강조하셨을까?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자. 그럼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안식일은 대충 지켜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훨씬 큰 역사니까 안식일은 또 지켜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 바보 같은 그 어리석은 죄악 짓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일 한다면서 뭐 예배를 안 드려? 그런 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안식일에 대해서 준수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성막을 짓는다는 고상한 이유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특별한 3절에 다른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불도 사용하지 마라. 뭐도 사용하지 마라? 불.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불은 어떻게 켰을까요? 성냥? 아니면 여러분 집에 있는 것처럼 스위치만 눌리면 가스가 확 나옵니까?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고개를 숙이시고 그 책상을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저를 좀 봐주세요. 왜냐? 들으시면 돼. 귀를 닫지 마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졸지 마시고 졸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를 잘 보시면 돼요. 불은요, 그 당시에는 부싯돌이에요. 이렇게 그 불 내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일이거든. 그 당시에 그 불은요 가장 필요한 요소였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안식일에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불이 있어야 먹고 불이 있어야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부터 하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 여기 보니까 안식일 지키지 않는 자는 2절 마지막에 죽여라 그랬어요. 얼마나 지금 강조를 거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스탑이라는 거, 거침의 원리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게 우상숭배로 가고 그게 탐욕으로 간다는 거죠. 거치지 못하면 우상숭배가 돼요. 왜? 거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거치지 못하면 그쪽 가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꼭 무슨 장소가 부리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다고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쪽에 가서 그게 더 좋아가지고 있으면 거기다가 지금 예배하고 거기다가 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가장 핵심이 뭐냐?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인간답게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 짓고 나서 특징은 놀고 싶지가 않아요. 돈이 벌리면 계속 벌고 싶어. 오늘 하루 이 시간에 하면 장사하면 이만큼 돈이 나오는 계산이 바로바로 서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거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일하고 주일날 뭔가 자기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무리 성막을 짓는 일이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 해도 그치고 쉬어야 된다. 그치고 쉰다. 쉬고 예배드리고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게 이게 안식일의 핵심이거든요. 주일날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려고 했을 때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했죠. 그래서 저는 제 꿈이 뭐냐면 제 꿈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생명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드린다. 이게 그냥 제 모토예요. 이게 얼마만큼 실현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만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갑자기 마음에서 갑자기 이렇게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 왜 좋아하는가? 나는 그 양반이 뭐라니까 내 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다. 얼마나 멋지. 나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토반을 아십니까? 서독에 아우토반 아시죠? 그 아우토반을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어요. 막 달려. 누가 만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히틀러가 만들었습니다. 뭘 하고 만들었냐? 전쟁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토반이 서독을 살리는 헬멧이 된 겁니다. 모든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전쟁하라고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그게 그렇게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시골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선배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국가유공자 있잖아요. 그 국가유공자에 누구를 정하고 싶냐니까 서독에 강보로 가고 간호사로 간 사람들을 정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동에 가가지고 열사의 땅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 그 독일에 가서 그렇게 갔던 사람들, 그런 젊은 이들의 이렇게 돈 벌러 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물론 돈 벌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이 다 우리나라로 갔다는 거 아십니까? 돈 벌어 우리나라에 보내가고 그걸로 가지고 미천 삼아가지고 나라가 큰 거예요.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밑바탕에 뭔가 있어야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과를 따지기는 하지만 앞에 살아주었던 우리 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6.25 이후로 고생했는지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감사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은 이야기하지, 그건 핵심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렇게 이어지기를 소원하는 제 마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는 기독교에서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거든,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첼렘, 형상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19절까지 실제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 소유 중에 어디 중에서?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다는 말이 테이크입니다. 취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택한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드리되 어떤 사람만 드리라? 마음에 원치 않으면, 내기 싫으면 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마라.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정말 네가 원해서 이거 내가 소중한 건데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죠. 첫 출산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 내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핵심이 바로 초태생을 드리고 첫 소산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요, 우리는 도둑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직이에요. 위임 받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라, 그 말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자기 거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취해가면 내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물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과 세계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날을 거치고 쉬면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서 할 거거든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일은 어차피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오늘이란 이 하루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당당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내일을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드리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드리는 재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재료를 들고 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같이 해봐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땡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5절에 보십시오.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어디서 택하라? 네가 갖고 있는 네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지? 거기서 택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을 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택해라.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것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야 받아요.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베스다 들녘에서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플 때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럴 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헌금하는 그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십시오. 돈의 액수였습니까? 왜 가장 큰 것을 드렸다고,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겉과 속이 똑같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겉으로 보이는 이 지금 멋있는 예배드리는 모습대로 내 속 사람도 똑같습니까?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실 때 멍에를 무겁게 지우는 게 아닙니다. 네 소유 중에서란, 이 말이 중요해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자꾸만 이래요. 저는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 염려에 빠져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 같이 해봐요. 있는 것 가지고 헌신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있는 것 가지고 헌신해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만 택한 걸 드리라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은요, 네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져와봤자 소용없어.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을 연락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살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감사해요. 다 하나님 것인데 내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저를 기억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절대로 억지로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세요. 네가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택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야, 요걸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네가 택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물질이 많은 분이 헌금을 많이 드릴까? 예물을 많이 드릴까? 적은 분이 많이 드릴까요? 어느 분이 많이 드릴 것 같아요? 부자라고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드리냐? 많이 드린다는 것도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에요. 잘 보십시오. 물질의 복을 받을 믿음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드린다고요. 이 생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음에 이제 가지고 오는데 이제 실과 가축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근데 이 보니까 제사장 의복 그리고 성소의 덮개 휘장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더라. 그 여기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는 매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염소 털이 있고, 그 다음에 수양과 해달 가죽이 있다고요. 이게 왜 필요했냐? 이게 지금 보면 가죽을 이렇게 연결하려면 실이 두꺼워야 돼요. 이게 가늘어야 돼요. 두꺼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실들이 다 용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제사장 에봇, 흉패, 그리고 성소 첫 번째 덮개, 그리고 지성소 휘장 등에 사용이 되고, 가는 배실은 어디에 쓰냐니까 제사장 그 속옷, 관, 그리고 이 반포 속옷이고, 그 다음에 고이, 진짜 속옷 있잖아요. 내복. 거기에 쓰이고, 그 다음에 염소털은요, 이게 성소 두 번째 덮개가 되는 거예요. 염소털은. 그 다음에 수양과 해달 가죽은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가 되는. 그러니까 성막은 정확하게 4번 덮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좀 부드럽고 얇은 것으로, 그냥 점차 두꺼워진 것으로 해서 완전히 이렇게 뭐가 되게 방수가 되도록, 물 안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이으는 실도 두꺼운 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수에 들어간 나무는 뭘 사용했다?
말뚝 이런 걸 다 조각목으로 사용했어요.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성물들은 다 금으로 입혔어요. 그 금이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많이 들지. 그리고 금을 많이 갖고 와야 됐어, 그때. 일단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처음에 물질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뭐 이야기한다고요?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시는, 만들어라. 만든다는 말은 만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성막 제조에 참여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이 해봐요. 재능 기부. 재능 기부할 사람 오라는 거예요. 단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게 보니까 하칼인데 이게 마음이 지혜롭다, 또 뒤에는 마음이 슬기롭다는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를 썼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와서 성막 만드는 일에 참여해라. 여기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막의 만드는 총책임자는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31장 6절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이 대장으로 있고, 오늘은 뭐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재능을 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숙련된 재능을.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도 와서 도와라,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 쓰시기도 하고, 또 친히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와서 옆에 와서 보조자로 이렇게 하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11절 이하는 만들 목록이 뭐냐가 1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능 있는 사람 와서 만들 때 직접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다 만들어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 헌신을 이야기했어요. 한 개는 무슨 헌신? 물질. 네게 있는 것 중에서 소유 중에 택하 가져오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재능. 재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헌신이 두 가지 나왔어요. 물질로 헌신하는 게 하나 있고, 몸으로 재능 기부하는 재능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게 중요합니까? 다 역시 우리 교회가 최고요. 다 중요해. 근데 조금 더 중요하다면 어느 게 중요할까요? 나는 물질이 좋겠어. 목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 왜냐? 물질은 한 번만 드리면 되거든. 근데 몸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와서 봉사해야 되거든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계속 헌신하는 재능 기부 몸 헌신이 더 힘들고 더 힘들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 찬양대를 하는 게요, 한 번 하고 그냥 좋은데 계속 해야 되잖아. 죽을 때까지. 이게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 소중하니까 선을이가 그럼 어떤 마음 자세로 이걸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또 나와요, 성경에.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해라. 같이 해봐요. 은사 받은 대로. 은사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재능 기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는요, 이게 반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양대도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뭐 중고등부 교사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좀 좋아 보이는데 식당 봉사 좋아요, 안 좋아요? 밥하란다, 내 밥순이가. 밥하고 나면 또 뭐가 있어야 돼? 설거지 부대에 있어야 되는데, 설거지 부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일을 시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만 설거지냐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같이 해봐요. 똑같다.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그게 덜 귀한 게 없단 말입니다. 똑같단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봉사해라.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은사도 없는데, 찬양대인데, 저처럼 콩나물 대가리를 모르는데, 엄친데 성가대 하고 싶어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괜찮아. 괜찮은데 누가 죽는다? 지휘자가 죽는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뭐밖에 못한다? 립싱크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 하느니 차라리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같이 해봐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 무슨 의식? 주인의식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 와서 일하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와서 일하는데 뭐 아버지 집이야. 그리고 아버지 집은 내 집이기도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은 들어요. 근데 마음이 피곤치가 않아. 마음이 안 피곤하니까 힘든 거는 조금만 있으면 싹 회복이 돼요. 빵 한 개 먹으면. 할렐루야. 그럼 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인의식이 있는 분들은요, 일하면 일할수록요, 청소하면서도 감사가 막 휘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장기수 권사님이 그러면서 닦고 있어. 제가 알아요. 할렐루야. 칭찬해야 돼. 여러분, 주인의식이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교회 오시다가, 지나가시다가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이나 묻은 이물질이나 쓰레기가 또는 종이 쪼가리가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봐요. 만약에 지금 손은 들어야 되겠는데 미안하네, 안 보였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주인의식이 없어. 그분들은 뭐냐, 나그네 의식이야. 왔다 간다 내가.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주인의식이 있는 분들은요, 뭐가 바닥에 떨어진 게 보여요. 내 집이니까. 아멘은 아무도 안 하지. 나무가 시들시들하면 물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 죽었네. 이런 분들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참. 아멘 좀 하세요. 주인의식을 가진 분은 그래. 그런데요, 그렇게 보면요, 제가 목사로서 저도 감동이 돼요. 아이고, 일하는 거 보면 알거든. 자세를 보면 알아. 기쁘고 즐거운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 자세를 보면 알거든요. 그럼 저도 기쁘고 즐거워요. 제가 기쁘고 즐거우면 누가 감동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10배 감동하세요. 그게 그래요. 이게 순리거든요. 여러분, 직분자들 중에서요, 제가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라도 뭔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아껴야 되겠다. 원래 우리 집 참기름은요, 아끼면 너희 집 참기름 팍팍 쓰거든. 들기름도 자기 알아서 막 넣거든. 그런데 우리 주인의식을 가진 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요. 맛나게 음식하면서도. 아멘이십니까? 손끝이 아름다워. 아멘은 안 하시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전기불 이렇게 자기 일어난 자리에도 전기불 안 끄고 히터 안 끄고 장판 불 안 끄는 사람 많아요. 누가 끄겠지? 누가 끄? 내가 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이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저는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고맙고 감사하면 하나님 어떠시다? 졸도하신다. 감동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종의 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뭔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같이 해봐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안 돼. 그런데 그것이 제 눈에도 보여요. 제 눈에 보이면 누구 눈에도 보인다? 여러분, 어떤 부교육자가 이런 분이 있대요. 차량 운행도 해야 돼. 화장실 청소도 해야 돼. 그리고 교회 허드렛 일을 자기 다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험 들어가 포기했네. 이런 생각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이거 했던가. 그래서 그만뒀대요. 교육자는 접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제일 주특기가 화장실 청소예요. 제가 화장실 청소 확실하게 하는데 사모가 저를 잘 안 시키려고 그래요. 더 더럽힌다고. 저는 전공인데 막 열심히 해놨는데 여자들 눈에는 그게 깨끗하게 안 보이는가 봐요. 막 저는 막 닦아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항상 혼나요. 다시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우리가 사역의 출발은요, 허드렛 일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면,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되시면, 주인의식이 있으시면 이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모하면요,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우리 인생에도 길이 열려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봉사는 때가 있더라. 모든 헌신은 때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실 때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안 받쳐줘.
예? 내가 일을 하려고 능력이 지금 앞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 여건도 안 돼. 그러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해요. 그럼 언제 봉사해야 돼? 지금 하는 거요. 할렐루야. 그런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늦으리.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가진 재능과 내 가진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 이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목회라는 저도, 여러분이 헌신한 여러분도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 중에서 우리가 자율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율신경이 타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되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네. 그렇게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게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된다? 하나님. 예, 같이 해봐요. 죽을 때 죽더라도, 죄송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잘 죽자. 예, 죽을 때 죽더라도 잘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왕복 입고 앉아가 소리 한번 지르다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은 내 걸로 이렇게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힘주시는 줄 했다고 안 하고 내가 했다는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일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들, 그 교만과 그 아집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봉사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일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건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복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하느냐? 교만과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하면서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다. 자,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29절까지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명령에 19절까지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다 물러갔다고 지금 20절인데, 물러갔다가 다시 왔어요. 모든 회중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물러갔다가 다시 왔어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보십시오.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 왔다. 그러면 감동 안 된 사람, 자원 안 하는 사람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이거 극과 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몸이 안 오는 거예요. 내 것 중에 아까워서 택해서 하나님께 들고 오지를 못해요. 감동이 안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고맙다고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그 삶은 전혀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듣기는 다 같이 들었지만 헌신한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하는 사람만 있었다. 이 마음에 감동됐다는 말이 이 히브리어 나사거든요. 고무하다 또는 분발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난 동참하고 싶어, 나 이런 마음 생겨서 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왔다. 이 자원한다는 말도 나답이라는 말이에요. 뭔 말이냐? 주다, 바치다는 거. 누구한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맨 처음에 보면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이거 보니까 영어로 free will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뭐냐? 나답, 자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감동이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하는 그 마음, 그 신앙 고백 가지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고 그들의 재능을 드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물을 가져왔는데, 이거 아까도 생각이 잘 안 났는데, 팔찌, 반지, 목걸이, 또 뭐가 있어요? 귀걸이,
4개. 여기 있습니다.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가져왔어요. 이게 다 뭘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든 가장 귀한 거다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들고 온 거예요. 물론 여기 보면 이게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배 실, 염소털, 그 다음에 순양 가죽, 해달 가죽 다 가져왔습니다. 녹과 은으로 된 것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각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족장들은요, 족장들이다 보니까 이게 귀중품이 많아. 보석이 많거든. 그래서 이게 호마노 이런 걸 가져온 거예요. 이 흉패와 에봇에 붙일 그 보석들을 족장들이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고대 근동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그 당시 어떤 이 형태가, 그러니까 문화가 있었냐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자, 다시 해볼게요. 가락지, 팔찌, 귀걸이, 또 뭐 하나 있어야 돼. 귀걸이가 이 귀걸이지. 이건 뭐지? 목걸이. 요 4개를 했단 말입니다. 남자도 했다, 안 했다? 했다. 여자도 했다, 다 했다. 그러니까 뺄 게 많은 거야.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여자분 중에서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4가지 다 세트로 오신 분. 없죠? 있네. 한 분 계십니다. 이 많은 분 중에, 아니래요. 네, 없대요. 근데 그 당시에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다 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애국 문화라니까요, 이게. 이러니까 들고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금 귀걸이, 이 목걸이, 반지, 팔찌 이거를 언제 또 내놓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내놨어요? 금송아지 만들 때도 내놨단 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기의 가장 귀중한 거예요. 똑같은데 32장에 보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면서 가져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우상 만들 때 가져왔고 오늘은 뭐 만들 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재료로 내 귀한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목적에 따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더라. 내 귀중한 것을요, 우상 제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내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드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성물로 드릴 거야. 여러분,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추악한 곳에 사용될 수 있고,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존귀한 성막 건축에도 사용될 수 있다면, 오늘 내게 금은 보화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만지가지고 저까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이 신앙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네. 그 당당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하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실은 가늘기에 따라서 쓰는 용도가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덮개도 염소털, 그 다음에 수양 가죽, 그 다음에 해달 가죽. 수양 가죽은 3번째 덮개, 해달 가죽은 마지막 덮개, 염소 가죽은 2번째 밑에 이렇게 지금 깔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마음에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뺐다. 이 실을 뺀다는 게 뭔지 아시죠? 누에 꽂혀서 이렇게 해갖고, 왜 우리나라 여자분들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 이거 뭐 있어 하여튼간 그런 게 있고, 실을 빼더만 그런 식으로 실을 여기도 빼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도 실을 빼야 되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염소털은 좀 힘들었나 봐요. 염소털에서 실을 뽑는 작업이 앞에 있는 것보다 힘들었나 봐. 그래서 거기도 마음을 감동받은 슬기로운 여인들이 염소털을 실로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 이랬던 저랬던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는요, 내가 재능이 있던 이렇게 여자들 중에서 솜씨가 있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한 거예요. 재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억지로 했다.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했다. 자원하는 마음을 했다. 족장들이요, 보석을 갖고 왔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어요. 억지로 뺏겼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지금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 간에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목사 혼자 막 내 11월 7일 지금 초청잔치인데 뭐하냐 이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감동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9절은 총평이에요. 총평. 앞에 등불과 관유에 분향할 향, 이런 기름과 향품들은 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족장들한테 있었거든요. 그건 다 내놨어요. 이거 써주세요. 이 재산이거든. 한재산 지금 내놓은 거란 말입니다. 보석들 뭐 이런 것들 다 그 돈이잖아요. 그거 다 내놓은 거예요. 누가? 족장들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비싼 걸 내놓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내놓은 거예요. 사실 없는 사람들은 뭐 내놓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제수주라 몸이라도 내 집에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자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네요. 예물. 프리 윌 오퍼링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갖고 와. 그래갖고 지은 게 아니라고요. 이 명령을 하시고 이 명령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동된 사람들은 왔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마음에 원하는 자. 10절에 보십시오. 마음이 지혜로운 자. 21절에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에 마음이 원하는 남녀.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29절에 마음에 자원한 남녀 누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철저하게 마음에 감동된 자원된 심령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 창원발림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이거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할렐루야, 자원해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건설되어 가는 나라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 나라는 자원하고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되고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사는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에 감동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사셨다면 잘 사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원하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막을 지으면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안식일 지키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은 어디서 출발한다? 욕망을 그치고 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요 뼛속 깊이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준수는 뭘로 이어지느냐? 우리가 욕심에 물들어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괴물로 되어버리는 거, 그거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진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인생을 한번 당당하게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말입니다.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들은 옷도 신발도 발도 부러뜨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자원이라는 말이 새겨지시고 가슴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재물도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했고 재능도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교회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분과 상관없이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물이 억지로 드려지는 예물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 교회는요 불행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거침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당당함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마음대로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 자원, 감동 있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